어, 사실 이 137편은 역사 배경을 모르면 전혀 해석을 할 수 없는 아주 슬픔의 시고 이 원통함이 엄청 담긴 시죠. 딱 보셔도 알겠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포로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원망과 원통함을 담아서 고백한 시죠. 주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전 586년 한 30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586년에 완전 함락이 돼서 완전 속국이 됐죠. 딱 뭐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시면 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은 다 데리고 가서 어린 아이들 엘리트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썼고, 거의 포로들은 이 이름도 개명하고 자기 언어 히브리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완전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장면은 이런 겁니다. 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이제 다 포로니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 불러보라는 거죠. 야, 너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읊어봐. 이렇게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 그런 거 많죠. 노래 한번 불러봐. 완전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죠. 너네가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던데 그 찬양 한번 불러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금은 완전 찬양할 때 썼던 악기들이잖아요. 이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이 예전에 자유의 시대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했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에 내 재주가 잊혀질지언정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언정.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저주를 하죠. 사실 거의 저주신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 주전 586년 함락되던 날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때는 그걸 잊어버렸지만 이 일제 시대나 공산, 우리 6.25 전쟁 시대를 겪었던 우리 어른들은 그 시절을 잊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에돔 자손들이 바벨론 침략할 때 많은 연합군들이 와서 침략했는데 그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렸죠. 기초까지 다 헐어버렸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8절에 그걸 원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지금 포로가 원통해서 지금 부르는 노래죠. 9절 보세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이 한빈이 같은, 우리 시은이 같은 아이를 바위 위에 이렇게 메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 포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씨를 말렸어요. 어린애를 살려놓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만 데려갔고 우리가 다니엘이나 이런 애들만 데려갔고 어린아이들을 씨를 말리는 그 정책을 폈는데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들을 바위에 내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가 엄청 우울하죠. 원통하죠. 그래서 지금 포로들이 하소연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하는 기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 찾아집니까? 없죠.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됐죠? 우린 그걸 봐야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이 시편의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 상태가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사야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자막에 제가 억지로 안 띄웠어요. 성경을 살펴보시라고. 이사야 1장, 이사야 시대가 딱 포로되기 전 시대거든요.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 다 보면 너무 좋겠는데, 다 보면 좋겠어요. 다 보면 좋겠지만 지금 그걸 뭐 시간이 없으니까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13절을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됐냐고 항변하는 시거든요. 아니, 우리 예배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제사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 너희들이 내 앞에 이렇게 내가 명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 안다. 그러나 내 앞에 너희가 보이러 오니 12절에 이곳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다 갖췄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땅만 밟고 가느냐, 네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 난 너희가 피도 뿌리고 제물도 바치는데 관심 없다. 나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보이러 예배드리러 갔죠. 예배의 대상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아니, 우리도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리심산이냐 어디 산이냐 뭐 이러면서 예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거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에 정관사 더가 항상 붙어요. 여기서 이 영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영, 온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하고 이 검증된 교회들을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야, 우리 교회는 예를 선교를 잘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어떤 약간의 자부심을 얻고 약간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은 그냥 정작 자기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런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는지를 지금 이 137편 부르는 이 시편 저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딱 그렇게 됐잖아요, 중세교회가.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 그게 중요해요. 예배 전통 중요해요. 성가대가 있냐 없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는 교회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교회 예배 문화, 교회 문화, 막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게 정통이야,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엄청난 예배 문화, 우리 신앙의 문화들이 꽃피우는 시대지만 완전 미신에 빠진, 여러분 완전 타락했어요. 중세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시대예요, 중세 시대는. 그래서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정의를 내렸죠. 완전 어둠의 시대, 빛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 예배 대상이 누군지, 지금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그 결과가 이 바벨론의 포로. 왜 포로가 됐는지를 몰라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예배 대상을 놓치다 보니까 두 번째, 당연히 뭘 놓쳤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구원, 이 말이 구원이지, 여러분 구원 이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는 걸 하도 많이 듣고 또 들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단어, 뭐 당연한 구원, 여러분 당연히 받습니까? 구원을 여러분 아무나 당연히 받는 쉬운 겁니까? 아니죠. 사실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고 그랬거든요. 닷줄을 내리래요, 닷줄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 저를 비롯해서 이 은혜라는 거를 굉장히 이 지식이라든지 어떤 정서로 이 한국 교회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또 교회 목사님들이 이 은혜라는 걸 어떤 감정이나 지식적인 걸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굉장히,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의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한 현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지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주에 성만찬, 이 6월절 만찬 메시지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받겠지만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만찬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니까, 아주 리얼한 거니까 그거를 왜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야, 너희가 쓴 나무를, 즉 아주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죠? 쓴 나무를 캐서 먹게 하셨어요. 왜? 지금 우리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가는데 이 쓴 음식을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애굽 생활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런 수많은 제도와 말씀들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엄청 여러분 지겹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다 떠나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딱 떠나가는 시점에 뭐가 딱 찾아들었죠? 세상의 것들이 딱 찾아들어요. 구원의 은혜가 떠내려가는 순간에 딱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사탄은, 흑암은 그때 딱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기서 엄청난 후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희생제물 잡는 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잡는 그 제사 드리는 걸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와, 이 짐승 한 마리 잡는데요, 뭐 소를 잡는다. 소를 이 성전 밖에서 잡아요.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다 뿌리고 바닥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을 다 내서요. 얼마나 복잡해. 하나님이 직접 다 그렇게 명령하셨더라고요. 내장을 꺼내가지고요, 지방만 다 꺼내서 이걸 또 찬물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따뜻한 물에 지방을 데쳐가지고 뭐 이런, 이 제사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하나님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저 미신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 방법들이, 동물마다 여러 방법들이, 그리고 제사마다 다 달라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그 희생제물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복잡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하나님 당신 품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문제를 완성하시려고 실제로 본인이 그 희생 제물이 직접 되어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주가, 너희들이 지금 지옥 가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걸 다 해봐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모든 걸 다 동원해봐라. 죄 하나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 작은 죄 문제 하나 해결받을 수 없는가? 그 작은 죄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 해도 동물 잡아야 돼요. 그 작은 마음의 죄 하나 지어도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내장 또 따뜻한 물에 데쳐야 되고, 그 모든 형식을 갖춰서 제사 드려야 그 작은 죄 문제 하나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재산과 모든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떠내려 보냈어요. 뭐 때문에요? 물질 문화, 어떤 자리, 조직.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축복이 그닥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내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집이 갑자기 막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막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부흥하게 되고, 이걸 저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못하다가 와, 내가 기도 좀 많이 했더니, 내가 전도 좀 많이 했더니, 내가 성경 좀 많이 읽고 묵상 좀 많이 했더니,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네.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점이었어요. 뭘 놓쳤죠? 은혜를 놓쳤어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티끌맛도 못한, 먼지맛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그 은혜를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뭘 놓쳤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가 엄청, 저희가 이사야서를 좀 읽다가 말았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의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1번,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주일날 감사하는 찬송을 많이 불러봅시다. 우리 찬송을 좀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훈련하는 거다. 감사는 찾는 거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요, 불평할 게 훨씬 더 많고, 낙심할 게 훨씬 더 많고, 원망할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타락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만 가도 감사할 거 없어요. 직장에 가면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뭘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가난해.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당신만 예배하게 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전 그랬거든요. 좀 가난했을 때, 지금은 가난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가난했을 때 정말 저는 매일 교회 와서 기도밖에 안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런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죠. 왜요? 구원의 은혜가 다 떠나려가고, 예배 대상이 사라지고 예배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이 감사가 내 안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감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무기라는 것을. 어둠을 이기는 무기고, 사탄을 이기는 무기고,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무기고, 불신앙을 이기는 무기고.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뭐라고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한테 신앙생활의 단계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은 오늘이죠. 오늘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이죠. 사실 우리 미래가 이렇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지, 그건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쉽게 말하면 전도 한 명도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한 것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기도가 쓰임받았던 현장에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 눈으로만,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138편을 보겠지만 오늘 137편의 이 포로된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한탄 아닙니까? 한탄. 그들이 당한 거에 대한 한탄, 그들이 포로가 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많이 느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과 영이 황폐해졌을까?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조상일 수도 있겠고 그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린 죄 이러면 예배 안 드렸나? 우리가 뭘 안 했나? 구원을 못 받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정확하죠. 예배 대상을 놓쳐버렸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내 마당 뜰만 밟고 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이 예배라는 시스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완전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은혜가 다 떠내려가면요,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는 거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건데, 사실 이 은혜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겨우 몇 프로 안 되는 10%, 5%도 안 되는 그 불평, 원망이 내 인생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없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찬송할 이유가 없다고 찬송을 안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무기가 없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어쩌면 이 실제로 포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후대들은 이 문화에, 세상에 포로가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오늘 137편과 같은 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요? 이 포로들이 지금 무엇을, 포로들의 노래를 듣고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죠. 이제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 놓쳐버렸죠?
예배 대상을 놓쳐버렸죠. 구원의 은혜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포로되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게 다 우리 마음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 오늘 이 짧은 137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뭐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냐, 어떻게 사역하냐 보다 사실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원동력이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무기인데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